이라. 아멘. 다들 별일 없으셨죠? 네, 날씨가 너무 굳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없는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데 피해 입으신 분들 또 하루속히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장로님들이나 저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벌써 몇 주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소위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또 한번 쭉 훑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마무리가 되었죠.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도 한번 훑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데 좀 본문이 더 이렇게 착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현장 어떻습니까? 어렵죠. 녹록치 않다는 거 저희가 서두에서부터 1장 시작할 때부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분들이 다른 교훈을 퍼뜨리면서 복음 아닌 내용들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고요. 율법의 어떤 선생 노릇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한 나머지 그런 헛된 내용들을 교회 질서에 끌고 들어와서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위기라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막강한 독일군에 맞서서 그 공격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치가 이제 사실상 이 서유럽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홀로 남은 나라가 영국이었죠.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대국민 연설을 자주 했는데 그것이 이 영국 국민들이 이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강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하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돌입하는 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자유의 수호자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부여를 했습니다. 나치와 그 독재자인 히틀러가 맞서는 그 무리와 맞서는 아주 숭고한 사명임을 처칠은 거듭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 임하는 국가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합니다. 영국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적,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인류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국민들은 이 힘겨운 전쟁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에베소에 위치한 디모데의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새겨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한샘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당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싶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수, 어떤 돌발적인 일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착이 혹여나 늦어질 경우에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운영해야 할지를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미리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앞선 본문들에서 바울이 기도할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공적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 남녀의 질서를 언급하고 교회 영적 리더자들인 소위 직분자들을 위해서, 장로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집사들을 위해서 특정한 내용들을 다뤘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좀 더 빨리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냥 그 당시 그 도시에 있던 여느 사회 모임이나 기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 가운데 두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삼으신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이자 하나님의 권속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뭐 어쩌다 보니 내가 그냥 이 위치에 앉아 있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란 뜻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좋습니다. 자, 이 공동체는 그러면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좀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뒤에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 주목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 과천시 중앙로 131 현대빌딩 4, 5층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식구와 권속들이라는 걸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신 거 다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께서 처소 삼으신 형제요 자매로 대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누나와 매형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함께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온 가족이 이제 유럽 쪽에 살다 보니까 또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누나를 거의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올해 다시 만난 겁니다. 10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막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막 꾹꾹 담아뒀던 얘기도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그냥 어제도 만났던 사람처럼 야, 이거 10년 만에 만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그냥 편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늘 봐왔던 사람처럼 그냥 근래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헤어지면 머릿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또 가족이면서도 막상 또 오랜만에 만나면
막 엄청 무거운 얘기들 막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막 부담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늘 만나왔던 사람처럼 그냥 편안하게 챙겨주고 편안하게 아껴주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뭐 구태연하게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말은 얼마 안 해도 서로가 통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한샘교회 안에서 늘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5절로 와서 보시면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한국어로는 기둥과 터라고 표현한 것을 pillar랑 buttress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pillar, 이 필라라는 거는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전을 그 건물들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꽤 둘레가 제법 되는 이 기둥들이 건물 전면부터 쫙쫙 올라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둥들의 목적은 물론 위에 이제 얹혀진 이 지붕을 터받드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도 있습니다만 더 큰 목적은 이 신전을 최대한 높여서 모든 사람의 가시권에 그 인면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솟구쳐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자체가 그냥 서 있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 건물이, 이 신전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버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세교회, 고딕교회 이런 데 가보시면 아마 밖에서 보시면 외벽 옆에 막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막 뭔가 이렇게 타워 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타워에서 뭔가 이렇게 막 다리가 나와서 건물 벽면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게 버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벽들은 높지 않습니까? 이 벽이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지지해주는 구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필라와 버트레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진리를 떠받들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높이 받들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샘교회는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배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삶에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바로 한샘교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제하여져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교회는 식구, 뭐 권속들이라며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함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형제와 자매들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생일 파티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감기도 같이 앓을 수 있고요. 맛있는 거를 또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세요? 네, 저는 이렇게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6일간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면,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느 다른 곳에서 하듯이 그냥 막 들어가서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해박한지 그런 것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교양 있고 센스 있는지 그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견이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플랫폼도 아니고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고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드러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샘교회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우기를 포기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혐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상에서 자랑거리라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나는 자랑할 게 많은데 그냥 좀 눌러둘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거 모두가 아무런 자랑할 가치가 없더라는 뜻입니다. 그가 진정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높여 경배하며 드러내는 진리의 파일과 진리의 버트레스 같은 한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가 떠받드는 이 비밀한 진리, 이거를 이제 큰 비밀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myster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밀이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 16장 말씀인데요. 제가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조의 순간부터, 아니 그 전, 영원 전부터 구약의 때에 이르렀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혔지만 여전히 감춰져 있던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한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성도들이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들이나 다 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죠. 근데 그들이나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드러난 것들을 다 보고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나 다 한 구세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진리의 필라와 버트리스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너무너무 큰 경이적인 진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로 정의되는 곳이 아니라 이토록 위대한 진리가 정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진리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게 충분한 공동체. 성경은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곧바로 16절에 이 그리스도,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일종의 좀 찬송가를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에 쭉 6가지를 나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하나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내력을 훑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예배 중에도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중얼중얼 외운 걸 따라하는 시간이라 여기시지 마시고 이 동일한 고백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동일한 고백을 지금 이 순간 나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과거로 쭉 내려갔을 때 내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역시 동일한 고백을 했고 우리 뒤에 올 후대의 교회들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그 고백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는 이 테두리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마치 사도신경과 같은 어떤 고백적 내용들을 6가지를 쭉 이제 바울이 읊는데요. 이거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6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이게 이제 16절의 고백의 내용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 이제 위격이라는 건 person을 얘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 전부터 성부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영화를 누려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이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었죠?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뺨을 얻어맞으셨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도 받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고난을 이 육신과 함께 받으신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원입니다. 신원. 이 신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vindication인데 16절을 보시면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심을 이 번역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칭의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원을 받으시고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럽고 쉬우실 겁니다. 신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약의 시대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왔고 언급이 되었던 그 내용들이 그 감춰졌던 비밀한 진리가 진짜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에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영으로 신원을 받으신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원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인데요.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게 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 모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부의 역할 못지않게 성령의 역할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이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도 역시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다시 16절 보시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딱 떠오르는 거는 그리스도의 여러 사건들을 천사가 증거했던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노래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또 어땠습니까? 비어있는 무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존재 역시 천사였던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천사들이라는 이 원어를 보시면 여기 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메신저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메신저였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제자와 사도들에게 친히 당신을 보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또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파인데요. 전파.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전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이 과정 중에, 이 전파하시는 과정 중에 그 복음이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천 땅에서 한샘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이 복음이 건너서 누군가에게로 계속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영접입니다. 영접.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자, 복음이 전파된다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땅, 일본 땅 아니겠습니까?
한국보다도 훨씬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황무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또 우리가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품고 또 기도하면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참 복음의 그 전개 속도나 전파와 영접하는 일은 정말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노력들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로 일어나는 그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으시나요? 네, 그 고백을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복잡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도 들려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 단단해 있던 부분까지 다 깨부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열매가 생긴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는지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승천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지셔서 이제 구름이 막 가려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역시 제가 생각하는 명확한 대답이 나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에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으시고 그 육신을 입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 가운데 좌정에 계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지금 육신 있으신 예수님이 막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깊이 못 해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가운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신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신다. 그 곳 가운데서 그 보좌에 자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그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에 나도 함께 거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머나먼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상황이 이 영광스러운 상황이 우리 성도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늘 보좌 위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받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우리는 가장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 아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원한 곳에서 가장 즐거운 찬송을 하며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존재들도 있을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엿보는, 그것을 맛보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6가지 소상한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참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크도다 비밀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크도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살짝 끼워 넣은 것이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토록 위대한 진리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냥 입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삶 가운데는 경건의 모습으로 이걸 살아내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는,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의 크나큰 비밀을 아는 신자다운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억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의 얘기고 또 다른 얘기가 내가 따로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합당한 삶, 그게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좀 바울이 여기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 기왕 얘기해 줬으면 밑에다가 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신자가 가져야 할 7가지 습관, 뭐 20가지 습관, 이런 리스트를 좀 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도가 발견한 진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있고 실천 목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살아내고 싶어지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 라이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조금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자면 바울이 하지 못한 역할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에 비춰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가지 뭘 살펴봤죠? 성육신, 신원, 증거, 전파, 영접, 승천, 6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에 실천한 것들을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성육신, 하늘의 영광을 다 두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신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영광의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을까요? 낮은 곳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신원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그 수고와 노력, 세상의 그 어떤 자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평생 사는 동안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셔서 그 힘들고 아팠던 내용들이 영화롭게, 정말 영화롭게 온 천하 가운데 다 알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와 전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복음의 증거와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게 사도들 너네들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만한 영역들이 어딘지를 레이더를 좀 켜놓고 그걸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레이더를 켜놓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직장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놓고 기도로 올려드리다 보면 어느샌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접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 기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배우자를 놓고 또 부모를 놓고 또는 자녀들을 놓고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을 놓고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이 기도를 정말 10년, 20년이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너무너무 답답하심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의 권고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던 거니까 계속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꾸준히 그분을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심이 그 현실이 나의 현실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보좌 위 어린 양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좌 위의 어린 양을 찬양하기에 가장 힘쓰시고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기에, 받기에, 듣기에 가장 애쓰시고요. 때가 이르면 그 보좌 위에 심판자께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셨다면 그때 반드시 구원자 예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삶 가운데 계속 나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정말 큰 경건의 비밀을 아는 크리스찬의 삶이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